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 10번째 시간입니다. 영원의 아버지 아비아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의 궁극적인 그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또 이사야 9장 한 장의 말씀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성경과 보이는 세상을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7절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하신 이 선포는 오래됐지만 전에 우리가 그 십계명 그 곧 말씀 나눌 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어떤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그 말씀에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말씀을 이게 그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여호와 엘로헤카 엘칸나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칸나, 그 질투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경배하고 절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 그대로의 질투, 그런 어떤 그 신대 신으로서의 어떤 그 경쟁심에서 나오는 어떤 그 시기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죠.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 단어는 그때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왔었던 그 칸나는 형용사고 열심히 이렇게 그 하는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고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그 칸나의 이제 명사형입니다. 키나인데, 그러니까 뭐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그 젤로스, 이게 J로 시작하는 그 젤로스나 아니면 Z로 시작하는 젤로스나 거의 발음을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뭐 우리 네이티브인 그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 젤러스와 젤러스와 이게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듣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하여튼 그 Z로 시작이 되어지는 그 zero, 그 열심, 패션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질이라는 그 여기서 열심으로 번역된 그 단어는, 그러니까 6절 초반의 말씀처럼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 그 아들을 징조로 삼아서 보증이었죠. 개런티였죠. 담보로 삼으셔서 그 아이를 통해 뭔가 약속하시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있었죠. 그 내용을 임마누엘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시는 분명한 책임감, 그게 열심. 하나님의 약속은 임마누엘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었는데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킨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그 모습을 키나라고 지금 표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 포커스는 여기에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심을 다른 걸로 해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BC 740년경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6절 초반에 나와 있는 7장, 8장 우리가 쭉 봐왔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로 가시화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열심을 볼 수가 없는데 그거는 그걸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한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면 믿겠니? 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이 태어난 한 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예고하셨죠. 그리고 8장 3절에서 이사야의 아내를 통해 태어난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 그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우리에게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라누라는 단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 아들을 낳은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죠? 1인칭 복수, 역격, 그러니까 우리에게 낳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을 라누, 우리에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부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내실 거라고 하는 시큐어리티로 눈에 보이는 비주얼한 개런티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삼위일체가 성경의 근간이고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다. 삼위일체가 그걸 믿고 있는 세계 기독교계 입장에서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는 번역상으로 애매모호해서 그거를 지원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지만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찾아내야 되겠다고 해서 발버둥을 쳐서 만들어낸 근거라고 한 구약 성경에서 사실상 굉장히 난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유일하게 삼위일체론을 정당화시켜주는 구절로 지금 이 9장 6절 7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봐라.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하지만 소극적으로 보면 이사야서 9장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삼위일체 정도의 그런 허접한 이론을 갖다가 지지하고 있는 그런 무슨 어떤 그 시오리를 지지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지지해서 뭐 할 거예요? 그 어떤 그 시오리를 그 이론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그게 과연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론을 아는 것과 언더스탠딩 하는 것과 구원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임마누엘 됨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잘 보세요.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사야 부부에게 지금 어떤 아기를 그냥 이사야 부부가 그냥 어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는 평범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아기를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거는 우리가 7장부터 쭉 8장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면서 확인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무턱대고 그냥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그러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죠? 그 아기의 태어남은 그냥 뭐 부부가 이렇게 아기를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그건 주셨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냥 자신들이 부모로서 낳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서 주어졌다는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 본문만, 한글 성경만 보더라도. 원문을 보면 여기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는 이 원형이 나탄이라는 그 동사인데요. 이렇게 주다, 건네주다, 넘겨주다, 뭐 그런 동사입니다. 허락하다, 그렇게 되게 허락하다,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원전에 기록되기는 이 나탄의 수동태형인,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좀 초반부터 뭐 또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건요. 이 수동태형으로 히브리어 동사에서는 이것을 니팔 동사라 그래요, 이걸요. 7가지 동사형이 있는데 아실 필요는 없고, 전에 우리가 창세기 할 때도 한번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그 얄라드 동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칼 동사와 니팔 동사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니팔 동사 수동태형인 니산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라누라는 그 이사야 부부에게, 이사야 부부가 낳은 것이 아니라, 나탄, 자기들이 낳은 것이 아니라 니탄, 낳아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하여, by somebody에 의하여 그냥 태어나진 거예요, 이 아이는.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6절 맨 앞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면 마치 그 아기 스스로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부부가 그 아이를 낳게 한 주체가 된 것처럼 그 느낌을 주는 그런 번역인데, 히브리어 기록에는 아이를 낳다라는 동사, 이 얄라드의 또 다른 히브리어 동사 중에 이 수동태를 더 강조하는 푸알 동사라는 동사형이 있어요. 아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근거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알았다 그래가지고, 난 뭐 이것도 알아. 이건 뭐 자랑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번역 과정에서 정말 그 원전에 쓰여져 있는 그 선지자가 기록했었던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 뿐이에요. 그 푸알 동사, 그러니까 수동태 중에서도 더 강조된 거.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하면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된 거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라고 아주 강조할 때, 그 누군가에 의하여 를 강조할 때 쓰는 동사 형태가 푸알 동사형이거든요. 그 푸알 동사형 율라드라는 동사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니팔 동사 설명드린 그 수동태보다 훨씬 더 아주 강조된, 수동태를 더더욱 강조할 때, 최고로 강조할 때 쓰는 동사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도 히브리어 동사의 특성을 최대한 잘 살려서 한번 번역을 다시 해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낳아졌다. 그러니까 낳아짐을 그냥 받았다. 낳아짐을 당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 아기가 태어나지게 되었다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한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계속 우리가 7장부터 쭉 봐왔으니까 7장부터 계속 이 임마누엘의 그 담보, 그 징조, 또 그 징조로 주시는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지켜오신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6절의 시작은 그 아이는, 내용을 다시 우리가 그 번역을 해보자면 그 아이는 하나님에 의하여, 임마누엘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이 이사야 부부를 지목하여 강제로 떠다 민 거예요. 그냥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애기 난 걸 당한 거예요. 그 정도의 강력한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는 지금 자신들에게 태어난 그 아이,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나서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 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포커스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되게 하신, 그 수동태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지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7절의 진정한 주어는 그 아기가 아니라 그 아기를 우리에게, 라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사야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문장의 진정한 주어로 숨어 있으신 거죠. 그리고 9장 1절부터 보면 보통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사야서 9장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5번은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쭉 읽어가면서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시죠. 하여튼 9장 1절부터 첫 단락이 이제 5절에서 끝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사야서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주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1절에도 그 중간쯤에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렇게 그 번역이 돼 있어서 여호와, 당연히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문을 펼쳐보면 거기에는 아무런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멸시를 당하게 하다라는 동사 칼랄이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의 완료형인 헤칼만 있고, 주어로 번역된 그 여호와, 예호바 혹은 아도나이, 3절 4절에도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주께서라는 단어를 2번이나 3절에도 있고 4절에도 기록해 놨는데, 히브리어 원전에는 주께서에 해당이 되는 단어가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도 굳이 따로 지금 이 말씀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주체가 누군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쭉 7장 이후에 계속되어 온 이 임마누엘의 약속과 그 징조에 대한 모든 일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성취해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이사야나, 기록을 남겨서 지금 알려주는 이사야나, 그것을 받아 듣는 유대인들이나 적어도 그 사실만큼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 1절부터 지금 5절 말씀은 물론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이 북쪽 그 지방에 해당이 되어져서 북쪽으로부터 여러 강대국들의 침략을 늘 먼저 당하는 이 땅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그리고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외부로부터 이방 강한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했었던 그 땅들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대략 740년, 75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임마누엘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궁극적인 이 말씀의 목표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먼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테니까 1절과 2절만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막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지금 같은 내용의 말씀이 5절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결국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이 말씀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이 밝혀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인데 문맥상 1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찾으셨으면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갈릴리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740여 년, 적어도 그 정도의 700여 년 이상의 시대적인 그 갭이 있는데 700여 년 전 이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지향점은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여기였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지가 이 갈릴리 호수 북쪽 땅,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북쪽, 맨 북쪽 그 땅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 있는 그 마을 이름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그 가버나움을 정점으로 해서 갈릴리 서쪽 지역인 이 스불론 납달리 그 지역에서 주님께서 많은 복음의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일을 하셨던 바로 그곳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변과 갈릴리 지역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니까 지난번 요한복음 나눌 때 그 주격보 은는 이가를 어떻게 우리가 변형하면 이 말씀의 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흑암에 앉은 백성은 큰 빛을 보았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말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냥 누구나 다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빛을 보는 건가?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은 빛을 보았다고 그러면 흑암에 앉아있음을 안 백성들은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죠. 그 다나토스의 땅,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는 빛이 비치는.
그 임마누엘 약속의 완성이 실현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큰 빛, 그 빛은 임마누엘을 완성하시는 구원의 빛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러나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서 봤을 때에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도 감지가 안 되고 자기가 어둠인지도 감지가 안 되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14절에 마태복음 4장 24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느낌이 이렇게 읽으면 그 성경의 문맥상으로 쭉 보면 이사야 9장에 있었던 그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행위의 주체가, 그 메인 바디가, 그 주어가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셔서 하면서 이렇게 주어를 딱 내밀잖아요. 같은 이 문맥 센텐스 안에서 예수께서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여러 해 다니기도 하면서 거의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느껴지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 말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겠어? 그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장본인은 누구? 예수님. 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잖아요. 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시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라면 마태복음 4장 14절,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마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행동의 주어가 되어지는 능동태 문장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I made it. 예수님이 I did it. 내가 한 거야 이거.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액티브 보이스라 그러나요? 능동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그 번역은 아까 그 이사야 설명드린 본문 6절의 그 번역처럼 감추어져 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질적 복음의 주체인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완성되어짐을 이렇게 받는 수동태 문장, 패시브 보이스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루려 하심이라는 헬라어 원문의 표현은 헬라어 동사 이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루다, 이 플레로라는 그 원형 동사의 이 수동태 형태인 플레로데를 쓰고 있어요. 원래 능동태형은 플레로사이예요. 이런 것도 아실 필요가 없죠. 그게 그렇다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루는 거야, 그러면 플레로사이를 써야 돼요. I did it. 근데 이게 was done by somebody, 누군가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이 수동태형이 되어지면 플레로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 단지 쓰임을 받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깎아내리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저기까지 가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가? 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깎아내리려고 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우리가 봤었죠. 참 말씀이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이 맞물려서 우리에게 알려줘서 너무나 참 감사하긴 한데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심지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내 뜻이라는 것은 없다. 거기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밖에는 없다. 나는 주어가 아니다. 내 모든 것에 있어서 주어는 나를 보내신 이다.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긴 서 있어요. 마엘살랄 하스바스처럼 그 아기로 서 있어요. 거기에 30절에도 아주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최종적인 심판의 권세를 갖기는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 심판 예수님의 독자적인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준대로 하는 것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말씀이에요. 흠이 없다라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이렇게 하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죠? 다 이루었다 라고 하고 숨을 거두신 걸로 알고 있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다 이루었다라는 번역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틀린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누군가가 해흉에다가 신포도주를 묻혀서 입에다가 대요. 고통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세요.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입장이 돼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만약에 말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주어가 누구예요? 나죠? 그렇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인이 그 이름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능동태여야 되잖아요. 근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형동사 텔레오의 수동태 완료형인 테텔레스타이를 쓰고 있어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어짐을 당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요.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어짐을 받았다. 그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사역 내내 이것을 아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이 그냥 거기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 그 십자가 그 사건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의 사명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완수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약속, 그 호 디아데케 호스타우로스, 그 언약의 기둥, 처음부터 이런 약속을 세워놓으시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스스로 내가 이 약속을 완성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체 하나님에 의하여 다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알려주고 계신데 이것을 갖다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십자가에 달린 나 예수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 나를 달리게 하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일을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직장 문제, 애들 결혼 문제, 사업하는 어떤 그런 가정의 문제, 부부관계, 병이 났고 그 병이 또 이렇게 치료가 되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한 건 뭔데요 도대체?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시간 보내고 자기 몸을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아끼지 못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건강하게 잘 때 자고 먹어야 할 것을 바르게 먹고 하지 못한 망가진 몸을 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의 은혜로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병고침을 통하여서 도대체 무슨 복음의 진정한 해석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라는 그런 어떤 변명을 대라고 지금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일만 구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만, 나머지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건전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는 형식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자유는 영원한 자유며 육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자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사람의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붙잡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떤 몸과 의지와 열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법, 그것을 벗어나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의 해방, 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자유를 얻고 난 자들에게는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도 일어난다니까요. 그 형식과 어떤 형태로부터의 자유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법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먼저 주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들이 모여야 되는 그 교회에 내야 되는 그 헌금, 지켜야 되는 그 율법, 착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그런 형식으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것과 나의 구원이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어디다 대고 자꾸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뭘 하나님이 하셔요? 자기가 했으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가 받고 그 일하심을 내가 알았고 그 일하심에 의하여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에르조마이 그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키나트 아도나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9장의 중심이 되는 이 6절, 7절 말씀은 태어난 아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부부에게 주신 한 아들에 대한 말씀이 결코 아니고, 그 당시로 보자면 이사야 부부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인 거죠. 이 두 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임마누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품고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너무 심플해요. 그러나 심플하지 이지한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누구나 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9장 6절과 7절 말씀은 임마누엘 약속의 영원한 주어가 되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사야의 복음적 고백이고 복음적 선언이고 그냥 그 복음 자체일 뿐이지 삼위일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자체의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예언적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는 거죠. 9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의 주어는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말씀하시고 있는 그 존재로서의 하나님 한 분으로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 중간부터 나오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게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까지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잖아요.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라고 하고 연결되는 접속사가 없이 갑자기 그 어깨에는 딱 그러니까 그 어깨는 누구의 어깨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 아기의 어깨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이 얄궂은 번역에 우리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삼일체라고 그냥 당하고 또 오 그런가 보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아기는 주신 분에 의해서 태어날 뿐이에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시겠죠. 그 아기, that baby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쯤, 그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가 메어져 있고,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7절로 넘어가 보면 중간부터 그 아기가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 나라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가 아니죠. 한 아기가 태어난 것도, 그 아들을 주신 것도, 그리고 그의 어깨에 정사가 메인 것도, 정사가 있는 것도, 그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것도, 또 7절로 넘어와서 그 정사, 미스라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예요. 설명드리면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시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뭐라 그러셔요? 사라라고 그러죠. 그 사라, 미스라에서 미는 우리가 11조에서도 배웠었던 마아세르, 창세기에서도 배웠었던 마오르, 뭔가를 담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포함하는 컨테이너, 용기, 그릇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정사는 사라, 그 사라라는 뜻은 다스림이에요. 다스리는 자, 권세를 잡은 자, 권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이걸 또 번역을 하면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거 정사를 메었고 이게 뭐 무슨 뜻이지?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이 권력을 쥐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그 번역 성경은 그 어깨에는 정부를 메었고 government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놔가지고 뭐 그런 다, 그러니까 뭐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뭐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미스라, 그러니까 다스림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죠. 그 정사와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 단순히 그냥 피스가 아니었죠. 샬롬은 샬람에서 왔다 그랬죠. 샬람은 accomplishment라 그랬어요. accomplish, 그냥 complete,
그냥 피니시예요. 완성하다, 온전케 하다, 성취하다, 다 마치다, 끝내다 이런 뜻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 샬람은 온전케 함이라는 그런 뜻이죠. 좋은 게 좋으니까 우리 피스풀하게 살자, 싸우지 말고, 그런 의미의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스림의 그 진정한 권세를 가지시고 온전케 하심,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한 것,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러니까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똑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세우고 영원토록 정의와,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니까 미시파트 체다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준이 되어지는 공정한 심판의 기준, 미시파트, 그 기준에 의하여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 의로움, 체다카, 이건 너무 잘 아시죠. 그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시는 것도, 그 서포트 하시는 것도, 사드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애기가 보존하겠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6절, 7절 말씀은 복음을 누가 완성하느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가 세우느냐, 구원의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하느냐,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애기가요? 구유에서 태어난 12월 25일을 생일로 둔 그 예수가요? 아니에요. 그 애기는 담보로 주셨다니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이죠. 뭘 모르니까 그냥 뭐 예수를 믿으라고, 뭐 어떻게 믿을 거예요, 예수를요? 역사적 사실로요? 날 구원할 거라고요? 그건 내 신념이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뭐가 믿음이야, 그래도.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믿음은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 밖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확인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쭉 자막을 다 만들었는데, 이거는 동영상에는 올리지 마세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아비아드,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요거 하나 정도만 올리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현장에 계신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어깨, 쉐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 짊어지는 어떤 하여튼 그 역할을 하는 게 몸에 있어서 이 어깨죠. 이 어깨에 다 짊어지고 모든 것을 부담하는 거죠. 그 쉐켐. 정사, 아까 말씀드린 그 미스라, 권력이 담겨져 있는 그 다스림의 그 능력, 주권, 하나님 나라를 누가 통치할 것이냐. 정사, 미스라. 기묘자, 펠레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팔라라는 단어에서 하는데, 이 팔라라는 단어도 역시 성취하다, 완성하다, 온전케 하다, 다 이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묘자라는 것은 물론 뛰어나고 놀랍고 원더풀, 마블러스 뭐 그런 뜻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은, 펠레의 의미는 축구선수 펠레가 아니라 완성된 것, 온전케 하신 그 상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좋은 이름이네, 그러고 보니까 펠레가. 그리고 모사, 야츠라는 단어는 이렇게 모사라 그러니까 모사꾼 뭐 생각나고, 그런데 카운슬러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to advice예요. 진정한 조언을 해주는 분. 영어로 보면 deliberate,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알려주는 분.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본인이 어드바이서로서 세워놓은 그 분명한 계획과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 그게 야츠예요. 모사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번역이 좀 문제가 많은데요. 엘 깃보르인데, 깃보르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했었고 해서 잘 아실 거예요. 게보르.
진정한 생명을 주는 남편이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엘 기뽀르는 용사로서의 하나님, 전쟁하시고 싸우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이긴 자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진정한 남편으로서의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됐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은 우리가 다 아는 단어 사르. 아까 사르는 말씀드렸죠. 권력자, 주권자, 통치자, 샬롬. 온전하게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임마누엘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6가지의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가장 인위적인 번역을 시도한 단어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히브리어 명사 아비아드인데요. 한 단어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놨어요. 띄워놓지를 않고. 명사끼리 더해졌습니다. 아비아드는 히브리어 아버지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명사 아부와 eternity, the world without end, 끝이 없는 세상, 그 영원한 나라의 의미를 가진 역시 히브리어 절대명사 아드가 만나서 이루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드, 아비아드를 직역을 하면 그냥 영원 아버지죠. 영원의 애비. 이해하기 쉽게 말씀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으로 은퇴했지만 아직도 유명하죠. 또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면 또 거기서도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여자분이 책도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이의 재능에 꿈의 날개를 달아라, 이런 또 책을 썼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박미입니다 만약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흔한 이름인 것 같고, 그죠? 뉴질랜드에서 오늘 오신,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알려질 텐데, 김미영입니다 이러면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국민이가 유명해져서 국민이 엄마입니다, 오, 박미입니다 그러지 않고 김연아 엄마입니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느낌이 달라지시죠? 네? 박태환 선수가 여기 어디 와서 호주에서 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 이름이 박인호 씨인가 그래요. 예, 박인호입니다. 그거 하고 박태환 애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비아드의 뜻이 뭔지. 영원히 강조된 단어라고요. 누구의 애비냐. 그러니까 길동이 아빠라고 그러면 아빠는 감추어져 있고 길동이를 내세우면서 길동이를 낳은 아빠라는 의미죠. 같은 의미예요. 아비아드. 영원을 낳은 아빠. 영원을 낳는 아빠. 그 아빠는 나면 영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으면 그건 전부 아드라고요. 영원이라는 생명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단어예요, 아비아드는. 물론 그 영원을 낳을 수 있으려면 그 애비는 제한적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아버지도 영원이어야 하겠죠. 우리가 감지할 수도 없는 그 아드. 여야 아드라는 아들을 낳겠죠. 아드가 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아들을 낳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드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춘 호칭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아들 이름이 영원이에요. 영원히 아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영원히 아빠. 영원의 아버지. 그래서 위에서도 하나님인데 엘 기뽀르, 남편인 하나님.
왕은 왕인데, 사르는 많아요, 세상에. 왕들은 많은데 그 왕들 가운데 어떤 왕? 샬롬 왕, 온전케 하시는 왕은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아비아드, 영원의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든 호칭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구원의 계획,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에 대한 약속,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마디로 복음을 담은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름들이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선언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진리의 복음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님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예수만을 구원하는 계획이에요. 이게 맞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세상 모든 사람을 구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는 비춰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감추어진 그 은혜의 복음을 진정한 생명으로 품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한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은혜의 복음을 진정한 생명으로 갖게 되고 품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로 대표되어지는 그 예수를 위한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지난번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도 끊임없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나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라는 건 없어요. 사도들도 자신들이 복음 서신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면은 뭐 구원을 받았다고 박수를 쳐주고 뭐 하나님의 하늘 가족 되었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진정한 그 복음의 취지를 그들이 쓴 서신서 곳곳에다가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도 죽은 상태에서 살리신 그 이의 영이 거해야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 그냥 뭐 별나게 우리가 뭐 교회 생활 잘하고 뭐 헌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착한 일을, 선한 행실을 갖다가 뭐 남다르게 막 쌓고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거 하자고 모임이고 단체냐고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 하는 일이냐고요, 그게. 이 땅의 생명을 자꾸 거부하라 그러는데,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 생명을 단순히 육적으로 좀 좋게 해주는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냐고요. 그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자꾸 떠벌리고 다니니까 그게 복음인갑다 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거 더 달라 그러잖아요. 운물 갚아달라고. 라면 더 가져오라고. 응? 복음을 스포일 시켜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쉬운 그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잡고 그 복음 내놓으라고. 요새는 왜 안 가져오냐고 그거 라면. 요새는 왜 자주 안 오냐고. 우리 고아원에 왜 안 오냐고. 몇 번 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네? 하나님의 영을 품은 자, 우리의 생활이 뭔가 가치롭고 남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을 품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자, 아들로 보시는 구원의 약속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기준, 다시 말해서 예수로 대표되는 많은 예수들, 육신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하나님에게서 난 자, 당신의 아들로 보시는 그 구원의 기준 때문에 예수와 합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와 하나 된 자를 예수로 보시고 처음부터 그 예수에게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영생으로의 살리심을, 그도 예수니까, 그도 그 영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계획일 뿐이에요. 조금 처참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허접한 건가? 복음의 기준이 이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안 돼요. 이게 별개가 되면 안 돼요. 예수의 그 복음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걸 내가 어떻게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기쁘시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신념의 발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반드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육신이 죽어지는 과정을 겪고 얻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거저 얻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크리스톤 엔듀,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걸 딴지를 걸려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로 그렇게 옷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로. 그 예수가 오시기 740년 전입니다. 다른 복음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예? 그 하나님이 740년의 역사 속에서 여기다가는 다른 복음을 주고 여기다가는 이런 복음을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 같은 복음. Exactly same gospel. 완전히 똑같은 복음이에요. 이 아비아드, 영원의 아빠, 영원의 아버지, 이 아비아드의 복음을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도록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그 열심을 내시는 장면, 그 장면들이 이사야 9장 안에 그냥 가득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부터 쭉 이제 그 열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8절부터 쭉 나오는 이 내용들의 그 바로 전에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하시기, 또 그 전에 말씀하신 마지막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호칭을 평강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평강이 넘쳐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막 해내셔야 되는데, 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8절부터 보면 이건 뭐 처참한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에 가서는 동족과 동족이 싸움을 벌이고 자기 팔을 뜯어먹으면서 결국은 서로가 일어나서 스스로가 완전히 자멸해버리는, 더 이상 나라로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결론에까지 도달하게 된다고요.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8절부터 12절, 13절부터 17절,
18절부터 21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전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한 열심의 내용이 어떻게 현실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 첫 번째 장면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제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로 이제 첫 단락이 나오면서 나머지 21절까지 주어지는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수신자들을 지금 지목하고 계신데요. 8절에 보시면 말씀을 야곱에게 보낸다고 하시죠. 근데 지금 이때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BC 740년경인데 야곱은 이스라엘이 이거 분단 되기는커녕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기도 훨씬 이전에 대략 BC 한 2005년경 정도에 태어나서 몇 살에 죽었죠, 야곱이? 147년을 살다가 죽었거든요. 대략 BC 1885년에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740년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1100년 이상의 지금 시차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준다니요? 그 야곱은 아닌 거겠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바로 뒤에 이어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9절에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만든 중추적인 지파죠. 10지파가 모여서 만든 게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었던 여로보암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였었죠. 너무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스우십니까?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러면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거기에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 너희들 들어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리가 7장, 8장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했었던 것처럼 당시 최고 세계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처참한 공격을 몇 차례 받았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아시리아의 그 침략은 이사야서 1장에서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왜 그 침략이 있었는지, 왜 이방 민족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남유다를 없애버리시는지 그 이유를 이사야서 1장부터 이미 벌써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천 년 동안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뭘로 주신 거예요? 지켜야 할 율법으로 주시고 거기에 성막과 제사장과 기적과 이사와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그 율법의 그 말씀에 담긴 그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그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말씀 안에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교만과 고집스러움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은 그것을 그렇게 지키고 하라고 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회복과 회개를 위한 사랑의 징계의 일환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시리아나 강대국에 의하여 침략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모르시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문제가 뭐였는지, 왜 너희가 그런 매를 맞았는지 이사야서 1장,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전체가 그 내용이었지만 1장 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의 내용은 이제 11절부터 나중에 나오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 구유 에부스, 먹이를 주는 밥통이죠. 그러니까 짐승도 그걸 아는데 이스라엘은 누가 밥을 주는지, 이스라엘은 누가 진정한 그들의 생명의 주인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뭔가 굉장히 잘못한 느낌이죠.
여러분, 이 행악의 종자요. 제가 그때 설명을 정확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씨가 더러운데? 그런 거거든요. 피가 더러워. 니네 혈통들은 아주 전부 다 음란해.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고요. 우리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기분 나쁘지 않게 전할까?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나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미 맞았는데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니.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이토록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라고 지금 뭔가 강력하게 질책하신 이스라엘과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11절부터 다시 한번 모를까봐 알려주시는 건지 밝혀주고 계세요.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번제 드리라 그랬죠, 분명히. 출애굽을 하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번제 얘기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단에다가 피 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오라 그랬거든요. 응? 1년에 3번 꼭 내 앞에 와서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모습을 보이라.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거 뭐 환장을 놓은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오래매요, 나오래매요, 번제 드리래매요, 순양 잡으래매요, 송아지 흠없는 것 대로 잡으래매요, 기름 태우고 피 뿌리래매요. 응?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그래요?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예수님께서 분향은 불도 아무거나 쓰지 레위기 10장인가요? 그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두 아들이죠. 자기들이 어디서 불을 갖다가 뭔 불인지 모르겠는데 그 불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분향을 드리려고 했을 때 불이 여호와께 나왔다. 그 두 아들 갖다가 당장에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향을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사, 호데시, 월초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꼭 모여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 샤바스. 지금으로 치면 주의 정수라고 바꿔놓은, 이거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죠, 이거? 안식일과 대회, 미크라,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이거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는 게 뭐예요? 가증히 여긴다는 거죠. 성회와 아울러 성회 자체가 악이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정한 절기, 모에드, fixed time service, fixed time, fixed place, 정해진 장소. 거기에서만 모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다. 응? 콩그리게이션 그런 뜻이에요. 정한 절기, 모에드라는 단어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fixed people, 정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다. 응? 여기에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에서 나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그 건물을 딱 놓으시고 요 안에 들어오면 뭐 이게 그렇게 어떻게 바운더리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안식일도 아니라고.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 토라흐라는 단어, 이 컨버런스 영어, 그게 구원에 방해가 되지 않니?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디스커스트 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27절에 가면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시죠. 1장 27절에 시온은 미슈파트,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걸 진작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들 뿐인가요? 이 말씀을 통째로 들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너희가 매를 맞는지, 왜 더 맞아야 할 매가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우습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분향과 번제와 모에드, 정기적인 모임과 심지어 안식일까지예요. 그걸 꼬박꼬박 하라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말을 아예 안 들어요. 그때만 그랬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는데 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그러는 그들은 어떻게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세요? 들리지 않아요. 아니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시는 그 매는요, 단순히 잘못했으니까 좀 맞아, 이런 처벌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가깝게는 수십 년, 멀게는 100~200년 뒤에 아예 나라 전체를 없애버리시기까지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죠.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은 지금도 다윗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진정한 임마누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였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적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죠.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스라엘은 그걸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10절이 15절, 17절 계속 그런 그 표현이 나오는데, 10절이 그런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하나님께서 치신 그 매 정도를 그냥 벽돌 무너진 정도로 보는 겁니다. 벽돌, 이 레베나는 당시에 건축하는 이 자재로 보면 가장 쉽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아주 이지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머티리얼이에요. 레베나, 진흙을 이겨서 만든, 간단하게 구원해서 만드는 건축 자재 중에서는 가장 약한 것. 그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만들고, 다듬은 돌은 가지스거든요. 이 다듬은 돌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우리 십계명에서 그 말씀 말미에 나옵니다. 십계명 그 말씀 가운데 20장 25절에 보면, 문맥상 22절부터 다 봐야 되지만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게 되면 가지수,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러세요. 왜 그걸로 하지 말라 그러시는지 이유를 뒤에 대시는데, 내가 정으로 그걸 쪼면 뭔가 이거 갖다가 맞춰서 하려면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거를 때려야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그걸 뭔가 제단을 하나님께 이 제사를 받아옵소서 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데, 그 알터를 쌓게 되는데, 그 알터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자기들이 만약에 쪼아서 만들었다면 그 제단을 두고 자기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런 복음이 담겨 있겠죠? 정으로 그걸 쫀다고 뭐 돌이 갑자기 더러워지겠어요, 이게요? 예? 돌이지, 그게.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걸 알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지스, 돌을 정으로 쫀다, 쪼아서 다듬은 돌,
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는데 이스라엘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고가의 돌입니다. 돌을 가지고 석공이 정을 가지고 쪼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자지로서는 가장 귀한 자재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상 열왕기하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전부 다 이 다듬은 돌로 하라. 왕들이 전부 이렇게 시키죠. 또 뭘 시켜요? 안쪽에 전부 이 왕궁과 이 성전 안팎을 바닥과 이 벽을 갖다 전부 다 뭘로 감싸버려요? 백향목.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샤캄이라는 것은 뽕나무라기보다는 무화과 나무의 일종인데 돌 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단어가 개정개혁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로 바뀌었더라고요. 뽕나무는 우리가 알듯이 이 누에가 자라는 그 뽕나무는 사람이 올라갈 만큼 그렇게 굵어지거나 커지지가 않아요. 그건 뭐 거의 풀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얇은 건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왜 뽕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졌냐 하면, 여담이지만 잎사귀는 뽕나무 같은데 나무는 크게 자라나서 무화과처럼 열리는데 그게 맛은 또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이 돌자가 들어가면 이게 돌이거든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 이게 비슷한데 이게 먹어보면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떨다든지 먹을 수 없는 돌 무화과 나무. 아주 이건 목재로도 못 쓰는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 이룰 수 있어.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드신 그 매, 이방 나라의 그 침략을 받아서 입은 그 피해를 벽돌 좀 무너진 거, 뽕나무 몇 그루 날아간 거, 우리는 더 열심히 힘을 모아서 좋은 걸로, 더 비싼 걸로, 다듬은 돌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든 말든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분명히 좋은 거야. 허접한 뽕나무 날아간 자리에 아예 백향목 갖다 심어버리지. 얼마든지 그 구원을 자기들이 힘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거죠. 가르치는 자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같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 15절, 16절, 마지막 20절까지 나오거든요.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뭐 장로라 그러니까 뭐 장로 이렇게 뭐 이름 붙은 사람 다 그런 나이 든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머리와 꼬리, 그냥 몸통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시작과 끝이, 그 모든 것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을 미혹한다라고 했는데, 이 아샤르라는 동사는 이렇게 뭐 어트랙트 해가지고 막 속이고 막 디시빙 해서 막 이렇게 사기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샤르는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걸 듣는 사람이 아, 그게 복받는 길인가 보네? 라고 동의하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상태. 그거는 자기도 동의를 하는 거죠? 나는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기도 그게 듣기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택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지.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지. 헌금은 좀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도다.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뭐 이게 갑자기 왼쪽으로 비비고 뭐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뭐 두 그릇 됐네 뭐 이런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좀 웃기지만, 오른쪽으로 잡아서 먹어도 뭐 배가 고프고 왼쪽으로 잡아서 먹어도 배가 고프고 이런 의미가 물론 담겨져 있지만, 원래 오른쪽 이 야민이라는 단어는 남쪽, 이 서던 파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쪽엔 누가 살았어요? 유다가 살았죠. 왼쪽,
이 세메올이라는 단어는 노던 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쪽 나라. 누가 살았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으로 나눠보고 북쪽으로 나눠보고 서로가 그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살 길을 찾은 거죠. 그래도 배부르지 못하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자기의 팔에 고기를 씹어 먹어요. 팔은 이 제로마라는 단어인데, 제로마는 팔이라는 물론 뜻이 있지만 이것은 파워를 의미해요. 구원의 능력.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 우리가 열심히 제사를 드려야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열심히 교회를 나가야지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능력. 그거를 뜯어먹는 거예요. 자기 팔에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자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27절에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형제죠 원래. 요셉 지파에서 나온 두 지파 아닙니까?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 아니에요. 예? 나중에 야곱에 의해서 이렇게 팔이 엇갈리게 축복되어지면서 그게 장자의 어떤 그 축복이 바뀌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서로가 물고 뜯고 그렇게 먹다가 그리 또 합하여서 유다를 치리라. 그리고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BC 522년인가요? 583년이죠. 네. 586년. 나라는 이 땅에서 아예 존재를 감춰요.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나라는 망했고 민족은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복음을 거스리고 있지만, 복음을 오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손을 펴고 계세요. 화를 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통하여서 뭘 알리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복음을 알리시기 위하여. 그 열심 있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펴신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남겨주고 계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하나님 언약의 개런티예요. 이 이상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주시는 복음의 마지막 증거로서 주시는 테텔레스타이. 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스타우로스 사건이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앞에,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래서 모두 공평하게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받은 이 복음의 증거보다 우리는 더 분명하고 좋은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분명한 증거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그 복음의 완성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마지막 최고의 열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완성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담긴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한계가 있는 목숨을 육신 가운데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영원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와 함께 주신 그 시간을 복되게 살아가는 진정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마지막 증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